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교단의 거짓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교단이 1863년도에 창립된 이래 지난 169년 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가 바로 서기 31년 금요일 십자가 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교리는 명백하게 거짓된 교리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말 그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안에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버젓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독주인데 이 거짓된 교리가 지난 169년 동안에 안식일 교단을 병들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초기 문집 269페이지에서 이제 앞으로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인데 이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게 될 것인데 이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참된 증인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가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교단은 지난 169년 동안에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을 성도들에게 먹여왔고 성도들은 이 바벨론의 독주, 이 거짓된 교리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주간에 날짜별 행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큰 날, 큰 안식일, 이 날짜가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던 그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주일이 저물고 일요일에는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에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수라고 하는 것은 차례 서자를 써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숫자가 서수이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양을 말합니다. 하루는 24시간, 이틀은 48시간, 3일은 72시간 이렇게 기수, 숫자의 양을 나타내는데,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마태와 누가는 서수만 사용하고 있고, 마가와 요한복음은 기수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태와 누가복음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서수만 나타나고 있고, 마가와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3일들 그리고 3일들 후라고 하는 기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엘리야가 외치는 외침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삼낮 삼밤을 내가 땅속에서 지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숫자의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3일들 후에 부활하겠다, 3일들 동안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뒤 후자가 있는데, 이 후자는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beyond, 그 시점이 넘어간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지내신 시간이고, 3일들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2장 19절에서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3일들은 약 5일을 의미한다 라고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약 8일쯤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자가 붙게 되면 대략적으로 8일쯤 되었을 때, 똑같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약 8일쯤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약 8일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들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 5일쯤 되어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약 5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그 비결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께서 엿새 후가 약 8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기에 숨겨 놓으신 것은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들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 5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가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서수라고 하는 것은 차례 서자, 제3일에 부활하겠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 토, 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제3일과 제7일에 제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3일과 제7일의 관계는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이렇게 순서대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계속 순서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바로 여섯째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제7일, 이때가 순환주간의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1일, 토요일은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은 제3일을 의미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제7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벌 15일, 여호와의 큰 날, 1년에 하루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이 안식일 교단의 정식 명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이 세 번 반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다음 날은 제7일 안식일이고, 이때가 큰 날, 절기에 속해 있는 십자가의 기념 안식일이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7과 62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69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제가 마음 가운데 항상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비밀은 1861년도에 안식일 교단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미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였습니다. 그 언약식은 종이에다가 자기 자신들의 이름과
서명을 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1861년도가 1844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7번째 윤달이 지나가는 때가 바로 186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2번의 윤달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안식일 교단은 1861년도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식일 교단은 지금 현재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 교단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역자, 복음교역자 303페이지에 보면 어떤 한 형제가 새 빛을 주장할 경우에는 모든 목사들은 그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서 공의롭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화인 여사가 권면하고 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안식일 교단에 정식으로 연구한 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안식일 교단의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엘렌 G 화인 여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였습니다. 화인 여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빛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빛은 보배로운 말씀에서 비추어 나오는 옛빛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새 빛은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새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된 안식일 교단의 흔들림. 엘렌 G 화인 여사가 초기 문집에서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았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참된 증인이 화인 여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된 증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게 참되신 증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비극적 결말이 예시됨.
나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 요나의 표적은 지혜와 순결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들어있고 요나보다도 더 큰 순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바로 지혜와 순결의 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들의 의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이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크지 못하면 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 속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고 요나보다도 더 큰 순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만약에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게 말하거든 그것들을 거절하라.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 배우고자 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입주견을 지지할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 화인 여사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에는 결단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 여사가 실수한 금요일 십자가설이 안식일 교단 안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 여사가 안식일 교단에 보내는 경고,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아 내가 하늘 특권의 지점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가장 존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나의 생명과 같이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안식일 교단은 현재 적그리스도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죠. 계시록 10장에 가면 7 우레가 나오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 요한일서 2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현 기독교회는 99.999%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는 것 외에는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그의 이름은 표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3장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기적, 표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표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서 오신 분, 이 만물 바깥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이십니다. 어떻게 전능자께서 이 피조물의 세계에 오실 수가 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원래 전능자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데 내가 만물 위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 놀라우신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비둘기 성령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화인 여사의 글에는 과연 오류가 없을까? 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화인 여사의 글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보겠느냐. 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겠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이 증거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금요일 십자가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화이트 여사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거는요, 어떤 다른 타인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스스로 반석으로서 진리 자체로 스스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 금요일 십자가설이 예수님의 증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증거가 다른 인간들의 증거 때문에 그 증거가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때로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인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나오는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증거,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은 결단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남은 무리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명을 쫓아서 쉬었던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바로 절기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인데 순환 주간 중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인데 이 안식일이 바로 이마의 표징이다라고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십자가의 기념비, 이 큰 안식일이 바로 이마의 표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기념비 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마의 표징이고 보혈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도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비벌 15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주간 안식일에는, 다시 말해서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그냥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고 1년에 딱 3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 77절, 초막절인데 요 세 절기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출발 그리고 사명 그리고 도착